주저앉아 있고 쓰러져 있고 떼구리처럼 떼굴떼굴 굴러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새롭게 시작하려면,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려면 무엇이 먼저 필요한가?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지나간 일들, 과거의 일들에 집착하지 말고 묶여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마음이 과거에 묶여있는데 과거의 절망, 패배, 힘든 것, 나라가 멸망한 것, 이런 어두운 과거를 떠올리면서 과거에 목이 메어있는데 그 메어있는 끈을 풀으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탄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가슴을 치게 되는데 그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과거에 매여있지 말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과거만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과거의 일들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운이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서 물로 끌어들이려는 힘들고 어려운 과거의 일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과거의 일들, 과거의 답답한 일들, 절망적인 일들, 실패한 일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을,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힘들어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소멸돼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리를 아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의 일들에 집착하지 말고 묶여있지 말라. 여러분, 지금 현재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면서 무거운 어떤 공룡과 같은 무거운 짐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과거의 그런 무거운 짐들이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구나, 내가 과거의 일들, 어두운 일들, 고통의 일들, 참혹한 일들, 힘든 일들,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그것을 집중할 때마다 그것에 집착해서 내가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지. 너무나 힘든 과거였어. 과거만 떠올리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지금도 찾아와. 과거의 일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단 말이야. 과거의 일이 너무나 힘들고 짐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미래로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 무거운 기억, 쓰라린 그런 추억들, 아픔, 속상한 거, 실패, 좌절, 그런 것을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과감하게 과거의 그런 잘못된 끈을 풀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내면서 괴롭히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고,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면서 희망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계속 끌려다닌다면 우리는 사탄의 노예로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내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고,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며 희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의 일들에 집착하지 말고 묶여있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면서 탄식, 깊은 한숨 속에서 가슴을 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정말 힘있게 능력있게 다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올립니까? 시련, 절망, 억울함, 한, 답답함, 비참함, 이런 것들로 떠올려지는 단어로 얼룩져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이 미래로 나갈 수 있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항상 시련이요, 절망이요, 억울함이요, 누명이요, 이런 과거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를 떠올리다 보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야. 너무나 답답한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런 고통이 왜 생기는 거야 도대체? 과거의 일들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서 미래로 새롭게 출발할 수 없는 것이 요셉의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은 온갖 시련과 절박으로 얼룩진 삶을 살았지만 그는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참한 과거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억울한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떠올리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멋진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요셉처럼 억울한 것이 있습니까? 한이 있습니까? 너무나 실패가 강하게 있어서 나를 갖다가 죽을 것 같은 통증을 주고 있습니까? 과거의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발목을 잡을지라도 요셉의 일을 기억하면서 아 그렇구나, 요셉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성큼성큼 걸어갔지,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지,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지, 과거의 짐을 내려놓았지. 여러분도 과거의 힘든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버려두고 미래를 향해서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중요한 것이 백미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백미러가 없으면 위험하죠.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백미러를 보면서 운전을 합니다. 백미러가 그런데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백미러만 보고 운전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묘기대행진이나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백미러만 계속 보고 운전할 수 있습니까? 백미러가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운전할 때 가장 핵심 포인트는 전방 주시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백미러를 보면서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바라보고 백미러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것이 운전 잘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로 가는 것이 백미러처럼 때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를 교훈 삼아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채찍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과거에 연연해서 거기에 집착해서 묶여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힘든 거, 무거운 짐, 답답한 거, 눈물 나는 거, 속상하는 거, 자녀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 답답한 문제, 그런 문제 집중하다가 나의 미래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려놓아라. 과감하게 여러분의 무거운 과거의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난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풀어놓고 미래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자꾸 나의 발목을 잡고 과거가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과거와 나를 단절시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과거와 나를 청산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가능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과거가 나의 발목을 붙잡아서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주저앉고 쓰러지고 한숨을 쉬지만 우리는 가능합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십자가상 위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못에 꽝꽝 박힐 때 그 못 위에 여러분 과거의 무거운 짐을 같이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진 고문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의 무거운 짐, 그 죄된 것, 힘든 것들, 실패의 기억들, 좌절의 기억들, 죽을 것 같은 통증들, 거기에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고초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그 이유를 떠올리시면서 아 부끄러워요, 나의 과거 힘든 것을 어떻게 예수님께 맡겨버려요, 나 책임의 피 같아서 못해요,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극진하신 사랑을 떠올리면서 좀 뻔뻔하더라도 미안하더라도 나의 무거운 과거, 힘든 과거, 지친 과거, 죽을 것 같은 통증이 있는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 보혈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힘들다고요? 과거의 것이 힘들어서 나의 목을 꽁꽁 쪼매서 나를 미래로 가는 것을 막고 있다고요?
나의 의지로는, 나의 힘으로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나의 마음을 묻고 있는 과거의 침통한 기억들, 과거의 어려운 일들, 답답한 일들,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미래로 나가야 될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저앉아 있고 쓰러져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의지가 하나도 없는 그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또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전부 다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힘들어서 한숨만 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과감하게 선포하신 겁니다. 얼마나 멋진 선포입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다.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하나님의 이 강렬한 메시지가 지쳐서 힘들고 쓰러져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귀 속에 들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일들을 하실 것이고 이미 벌써 그 새로운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지쳐서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렇게 누워만 있지 말고 한숨만 쉬지 말고 제발 좀 나의 이야기를 듣거라. 보라, 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큰 일을 보여줄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내어줄 것이다. 이런 강렬한 외침, 희망의 외침이 우리 가슴 속에 박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메시지는 뭡니까? 주저앉아 있는 그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좌절과 절망, 희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대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생각, 추잡한 생각, 더러운 생각, 망할 생각, 죽을 생각, 이런 것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요 심리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 더럽고 추악한 생각, 망할 것 같은 생각은 다 내려놓고 내가 주는 희망적인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나 세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과연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대감이 없어요. 하루와 눈을 뜰 때마다 설레임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기대감이 사라지면, 긍정적인 기대감이 사라지면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힘을 잃어버린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것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주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기대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기대감은 남들을 향한 기대감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나를 향한 기대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택한 자, 내 백성에게 사막에 강을 내어서 광야에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이 남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부족합니다. 난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1년, 2년, 3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런 부족한 나에게, 쓰러져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 사막에 강물을 내어서, 광야에 물을 내어서 너를 하여금 마시게 하도록 하겠다.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도록 하겠다. 내가 너를 쓰도록 하겠다. 너를 통해서 미래의 큰 일을 내가 이루도록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쓰러져 있고 지쳐 있고 떼굴떼굴 굴러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감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나이도 이렇게 많이 먹었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직장 일도 어렵고 가정 일도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나를 향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사막에 내가 강물을 만들 것이고 광야에 내가 큰 물구덩이를 만들어서 그 물로 너를 채워줄 것이다. 생수를 통해서 너를 마셔줄 것이다. 내 앞길이 사막과 같은가? 너희들의 앞길이 장벽이 있는가? 뚫어줄 것이다. 반드시 뚫어주어서 너를 통해서 큰 일을 내가 베풀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 이런 기대감이 여러분 마음속에 솟구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힘들고 지쳐서 아무런 기대감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눈 뜰 때마다 그저 삼시세끼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직장에서 내가 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럭저럭 생존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은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 동물원에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동물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내가 택한 자, 내 백성에게 그 강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더욱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저앉았던 우리들의 자아를 벌떡 일으켜서 스프링처럼 벌떡 튕기면서 새롭게 미래를 향해서 진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기대감은 참으로 좋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쁨, 평화, 승리, 풍요로움, 행복,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석처럼 끌어당겨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우리의 기대감대로 기쁨, 평화, 승리, 풍요로움, 행복, 이런 것들이 달라붙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긍정적인 기대감을 내려놓고 뭐가 되겠어? 부정적인 생각, 난 망할 거야, 길 가다가 자빠져서 코가 깨질 거야, 오늘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 부정적인 것들이 자석처럼 달라붙어서 자신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아주 약이 효능이 좋은 약인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약을 볼 때마다 아이고, 저 약을 먹고 내가 낫겠어? 아이고, 저 약을 먹어도 난 낫지 않아. 아이고, 저거 먹으나 마나야. 먹으면 쓰기만 하고 그냥 시간 낭비고, 에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먹겠다. 아무런 기대감 없이 약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이 100% 효율력을 가진 약일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먹으면 70%밖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생겼네. 이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어. 이 약을 먹으면 난 나을 수 있단 말이야. 확실하게 나을 수 있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그 약을 먹습니다. 약의 효과가 100%인데 150%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도, 일반적인 사람들도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의지로서 생각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제시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만들어내고 망상과 같은, 허상과 같은 기대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하고 확고부동한 기대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 좌절되고 없어질 때마다 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사망의 강을 내리라. 이 강력한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속에 박혀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감이 풍성하게 넘치는 가운데 여러분 벌떡 일어나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저앉아 있고 쓰러져 있어서 새롭게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새로운 또 방법을 소개해 주십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뭔가 뜻밖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뭔가 특별한 비법을 주셔야 되는데 뭔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니라. 뭔 뜻입니까? 정말 중요하고도 중요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쓰러져서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인생의 목적이 뭐느냐? 너희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없는 이유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라 라고 하시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생의 목적을 회복할 때 너희들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백성은 내가 친히 손수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친히 손수 빚으셨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려 함이니라. 여러분 힘들고 지치십니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 다 사라지셨습니까? 인생의 목적, 인간의 목적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백성들한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들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사라진 지는 오래되었어요 하고 푸념할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뭔지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의지력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십니까?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신다면 인생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호의호식하는 것입니까?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되는 것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광범위하게 인기를 누리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런 엉뚱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리를 뱅글뱅글 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날개를 갖다가 부러뜨려서 뱅글뱅글 도는 풍뎅이의 모습이 우리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새로운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으로 빚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내 인생의 목적을 회복했을 때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앞으로 뛰어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지으신 목적, 그 목적을 회복할 때 너희들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라 라고 공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다면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믿기로 확정됐다면, 마음이 확정됐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14편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리라.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직장이 잘 되고 나의 일이 잘 되는 것, 자아실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일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회복했을 때 그런 사람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정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 인생의 목적 엉뚱한 것을 두고 바둥바둥거리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니라. 저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뭔가 의무 같기도 하지만은 의무이자 권리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기도가 막힐 때, 어렵고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삶의 목적대로 찬송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답답했던 영혼이 시원해지고, 답답했던 나의 인생이 뻥 뚫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의 심리, 의지가 솟구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다시 한번 인생의 목적, 찬송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은 축복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히려 찬송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아서 집에 가실 때, 집에 가는 동안 계속적으로 찬양을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깜짝 놀랍니다.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집에 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부를 수 있는 찬양거리가 이렇게 없다니. 옛날에는 수도 없이 10km, 100km를 가도 끊임없이 찬양이 튀어나왔는데 요즘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집까지 2km를 걸어가는데 찬양 하나 부르다가 가사도 잊어먹고 다 끊어지다니. 아이고 답답한 인생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가사도 잃어버리고 이유도 잃어버리고 입술에 찬양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실태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입술에 찬양이 계속적으로 피어오르는 그런 인생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옛날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시대 속에서 남편은 무관심하고 폭력적이고 집안일은 왜 그렇게 많은지, 너무나 무릎 꿇고 일을 하다 보니까 연세가 많이 드셔서 무릎 관절이 아프셔서 무릎 수술 받으시고 구부정하게 걸으시고, 옛날 신앙의 어머니들 너무나 힘드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그렇지만 그들이 신앙을 가졌습니다. 신앙 속에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무릎이 정말 너무나 아프고 등이 굽어지는 것 같고 남편이 자신을 괴롭힐지라도 찬양을 했습니다. 목숨 걸고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했더니 힘이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슈퍼우먼이 됩니다. 천하장사가 됩니다. 남편이 자신을 구박할지라도 거뜬하게 이겨버리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7, 8명 난 아이들이 바라볼 때 한숨만 푹푹 쉬었지만 찬양하면서 나아갔더니 7, 8명 아이들을 갖다가 너끈히 들어올려서 키우고 훌륭한 아이들로 다 키워냈습니다. 그 훌륭한 아이들이 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찬양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찬양으로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잘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은 언제나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시편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 다윗이 쓴 건데, 기쁠 때나 좋을 때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슬플 때, 치욕당할 때, 대적으로부터 수모를 당할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는 장면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쁠 때만 찬양하고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찬양하며 나가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수모를 받으면서 치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나의 인생의 목적을 확립하시고 끝까지 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찬양 회복을 통해, 인간의 목적 회복을 통해 생기가 돋아나고 용기가 돋아나고 능력이 돋아나서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진군해서 미래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힘든 시대, 어려운 시대,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의지력마저 사라진 시대,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포로기 생활 속에서 지쳐서 새롭게 시작할 의지마저 없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이 희망의 메시지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능력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나의 발목을 붙잡는 과거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깨끗하게 청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를 향해 주시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간다는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시면서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입술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능력 받으셔서 다시 한번 주저앉았던 인생 다시 벌떡 일어나서 힘있게, 능력있게 미래로 진군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찬양도 잃어버렸어요. 일어날 의지도 없어요. 하나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는가? 포로기 생활 속에서 지쳐있고 무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봄, 스프링 톡톡 튀기듯이, 팅팅 튀기듯이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되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희망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발목을 붙잡는 과거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위에 깨끗하게 청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힘있게 미래를 향해서 걸어나가 승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난의 영혼 편이실 곳과 우리 찬양하시면서 마음속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힘있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힘들었어요. 나의 과거가 나를 붙잡았어요. 기대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나의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의 과거, 나의 힘든 어두운 과거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긍정적인 기대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기대감
기대감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에게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보라 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인생의 목적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시여, 찬송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나 지칠 때나 어둠이 있을 때나 항상 감사처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심과 능력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인생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지치고 힘듭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한숨을 쉬면서 예배 드릴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찐누르고 있는 이 과거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다는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저앉아 있던 내가 벌떡 일어나 힘있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미래를 향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신과 능력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길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